22절에서 7장 2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음식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어보았으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본 지면에 입장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전에 둘째 달 곧 그달 별 1일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승리를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새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모니터 화면 밑에 스위치 한번 안 켜졌네요. 네. 여기 모니터 안 켜졌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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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몽땅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의 오장육부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더러운 운명과 나의 낮은 자존감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째찌게 맞음으로 나의 모든 것은 떠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의 축복으로 예수의 운명으로 예수와 같이 축복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의 가난은 예수의 피로 떠나갔습니다. 나의 더러운 생각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서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웃을 기분이 아니어도 웃으면 내가 속은다 그랬죠. 뭐야? 부정적인 생각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정적인 웃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30분 동안 온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뛰고 싶은데 안 뛰니까 못 뛰어버려 무안해가지고 나는 이 30분 동안 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허리가 아프시다거나 무릎이 아프신 사람 빼놓고는 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져갑니다. 찬양도 신나게 부른 사람도 있고, 난 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앞에만 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입만 살짝 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법이 운행하지 않아요. 이미 또 음성학에서는 이미 학자들이 말씀했잖아요. 뇌과학 인지자들이 소리 높여 부르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소리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였을 때 내 속에 있는 움츠러진 심령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서 나오는 힘차고 강한 이 목소리가, 이 소리가 음성에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뇌를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가 듣고 내가 작동을 함으로 인하여 움츠렸던 모든 세포와 모든 이 심령들을 확 열어시킨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소리 높여 찬양하라. 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오늘 본문 말씀도 누구나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찬양의 시간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시끌벅적하는 곳. 싸우고 정사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시끌벅적하는 것, 기쁨 때문에 시끌벅적하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 움츠려 왔잖아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기,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소리 아무리 잘 불러도 밖에서 뭐라고 한 사람은, 돈 달라는 말한 사람은 없어요. 실컷 부르셔서 여러분의 심리가 좀 치료받고 좀 강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군대에서는 딱 가는 저 부대, 저 중대, 저 소대 평가합니다. 어떻게 군가를 어떻게 잘 부르는가. 씩씩하게. 아, 좀 군기가 잘 잡혀있네. 그렇게 말해요. 아, 좀 군기가 빠졌다고. 흔히들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군기가 빠졌다면 군인의 기율,
군인이 정한, 군인이 지켜야 할 기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졌단 말은 뭔 말일까요? 용기도 없고 제대로 기강이 안 세워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나를 움츠렸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고 기도하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잡고 있으므로 더 움츠려야 됩니다. 더 움츠려야 됩니다. 그것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그렇게 살면 365일 곱하기 24시간 때려보세요. 몇만, 7만 시간 나온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없어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나도 했어요. 나는 일어나서 춤추고 싶은데 나만 나를 갖다가 또라이 볼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요. 나도 이래서 계속 30번 치고 싶었는데 아직은 내가 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순서 맡으신 것을 뒤로 빼지 마세요. 오늘 이 순서 맡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해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앞에 나오신 분들 그동안에 뭐예요? 그 시간에 노래 안 부르면 뭐가 불러? 잡생각.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잘 풀릴 것인가? 내일 모레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하고? 그 생각으로 꽉 지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오늘 한 번밖에 안 불렀잖아요. 각 곡에 한 번. 근데 그 사람들이 10번, 20번 연습했으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요, 제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진짜 언어로 의미로 직역으로 해석하면요, 뭔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타락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노아가 입었다는 것이에요.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근심되고 아픈 마음을 노아가 입었다는, 노아가 그것을 읽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머, 은혜 받았어. 거기 은혜 받았어. 오늘 뭐 축복 받아서 뭐 선물 받고 뭐 받고 막 기도해서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는데, 노아의 본문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자기도 같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인데 노아만큼은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고 동행하였다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거기에 다 포함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런 아마 자세한 건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효자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아버지가 매를 때리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아버지 더 때려주세요. 아버지가 매를 계속 때릴까요? 그 말은 노각한 매를 못 때리는. 사실 아버지가 매를 때리고 부모가 매를 때리고 형이 매를 때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찌하든 나 이 공포 속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 더 안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 인간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버팀밖에 작용되지 않는데, 그 여자는 아버지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서 나를 매를 때렸냐. 이것이 바로 노아가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뭐 착한 행위를 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그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성경에 오늘 6장 말씀에 노아가 은혜 입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나를 오늘도 이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하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도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나를 사랑하여 주심. 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 은혜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는 누구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소위 율법이 나오기 전 이야기거든요. 그럼 율법으로 비추어 보자고요.
그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도둑질도 안 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11조를 내고 그런 거 성경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은혜 입은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아파한 자였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러면 노아가 자기 자신도 의인의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시고 한탄하셨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런 사람이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딱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어떤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슬퍼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전화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가 가슴을 치고 또 얼마나 이 밤에 잠 못 자고 울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누가 말해? 아들보다는 딸이 해. 엄마의 마음을 같은 여성으로 제일 잘 알고 특히 큰 딸들이 그렇게 해요. 제 아내는 둘째 딸이거든요. 좀 적어. 내가 비교를 해보면 미안합니다. 우리 아내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닌데 아니 좋은 아내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큰 딸이 제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그것 때문에 뭐 말이에요? 엄마가 우리 딸 중에 우리 큰 딸밖에 없다. 큰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흔히 그런 마음 듣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바로 노아였다 이 말. 노아. 그랬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막 찬양을 부르고 뛰고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고 같이 뛰면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아니 다 이러서란 말이 아니고 이러서란 말이야. 난 저기 가면 그렇게 해요. 이러서 갖고 저 막 엄청나게 흔들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 목사가 되면 저리 앞에 하냐고 무슨 이상한 행동을 따를까봐 내가 그 의식을 하니까 못할 뿐이지. 그랬을 때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100% 받아들이지더라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싶으면 복 받고 싶으면 여기 이 시간에 그냥 누가 보든 말든 간에 기도하자고 쥐야 나 기도 시간 더 있으면 좋겠어. 찬양 기도 시간에 막 배창자가 드러나고 막 속이 토해진 여러분 그게 진짜거든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토해져 나고 기도하는데 막 토해져 나.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노아가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울어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오면 몰래 너 시집살이는 고생한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갚줬던 돈도 다 해가지고 여비했어라. 네 큰아들이 유치원 가는데 네 써라. 친정엄마 주지 않겠어. 그거를 달란 말을 그거 받으려고 큰딸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복받는 축복받는 데는 그거라니까요.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노아만이 남았더라. 다 쓰림을 당하고 물론 노아 때문에 7명 복을 받은 건 사실이죠. 오늘 나오는 이 복음의 이 방주는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게 되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것들이 들어간 거 쭉 나옵니다. 보면 좀 멀리. 그다음에 6절에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시험 친정엄마를 시집가서도 열심히 시집살이 하면서도 오늘 밤 우리 어머니는 잘 주무실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속에 시집간 큰딸은 잠을 못 자요. 그러죠.
그런 친정엄마가 무슨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딸이 그거를 갖다가 어길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노아가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다 행하였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됐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잘못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직장 생활에서 만났던 어떤 권사나 장로들, 집사들 많이 상대하게 됐거든요. 나는 우리 기준으로 봐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기준으로 저는 봐요. 근데 아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장로다, 집사다 그러면 50%를 깎아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실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교회 수준이 높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예. 소리가 적고 자신이 없나. 제가 보기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6절 홍수가 480세에 분림받아서 120년 됐으니까 600세가 이거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볼까요? 시작. 이렇게 들어갑니다. 8절. 예, 여기서 보세요. 율법이 나오기 전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구별해 놓으셨음을 이때부터 다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오기 전 이야기라니까요. 저게 보세요. 9절. 하나님이 10절에 예,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홍수가 7일 지나서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다. 들어갔을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홍수가 땅에 홍수가 지겠다 시작했다는 것은 7일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이런 말이 되겠죠. 1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어떻게 됐느냐? 600살 때 자기가 600살 때 둘째 달에 11일에 17일 날 자기가 태어나서 600년 2개월 17일째 되는 날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니에요. 날짜를 기록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단군 신화 무슨 로마 그리스 신화 우리 책도 많이 봤잖아요. 단군 신화에 무슨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거 있어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것은 이것은 팩트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뭐냐면 기품의 샘들이 어떻게 되냐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도 물이 터진 거예요. 그 지하수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내려와 엄청나게 막 이게 우리는 지금 보면 영천수 우리 보잖아요. 이런 이렇게 저기 화면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모든 물이 막 위로 막 터져져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것은 우리가 궁창 하늘의 대기권에 머물고 있던 수분과 큰 강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에 터져서 지구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니 몇 미터 8848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수정이 됐다고 그래요. 조금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높이까지 올라갔다. 어디까지 40기비까지 올라갔다. 그 높이는 7m거든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은 나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산까지 이상으로 7m 이상만큼 올라갔다. 이게 상상이 되나요? 어젯밤에 엄청난 비가 때렸어요. 막 바람이 불면서 나는 무슨 큰 뭐가 궁구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 교회 있는데 밤에 있는데 뭐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은 비가 내리고 또 있다가 또 뭐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 그것도 우리는 무서운데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와서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속에 들어 땅속에 있던 것들도 폭발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언제 40일 동안 온통 40일 곱하기 24시간 얼마? 48은 32, 4, 2, 8, 960시간 동안 비가. 만약에 지금 전번에 우리 홍수졌잖아요. 960시간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게 강주천은 좀 넘어가겠죠. 그 정도로 넘어가겠죠. 다리가 넘치고. 그런데 산까지 무등산까지 물이 나진 않아요. 하늘 그죠? 비가 내리가 땅 속에까지 같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지구 과학자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렸습니다. 13절에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로 해서 노아와 같이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아남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알다시피 방주는 곧 구원이잖아요. 생명을 건진 곳이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주인공도 죽고 말았겠죠. 자, 노아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노아야 만들어라. 앞으로 홍수를 해서 다 쓸어버릴 건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데 노아야 해라.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권 봅시다. 이 말을 무시해버리고 방주를 안 만들 수가 있었어요. 선택권이에요. 노아의 선택권이에요. 두 번째, 만들기는 만들되 자기 임의로 무슨 그냥 9만 톤이라는 것이 뭘 필요해. 무슨 동물도 뭔 필요해. 저 부중한 짐승 뭔 필요해. 정결한 짐승만 넣고 9만 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8명 갖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10,000톤만 하자. 적당히 자기 설계대로 자기 구상대로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선택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대로 만들면 이 세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느 거 제일 쉬워요? 안 해버리는 거. 귀찮은데 한번 인생을 죽어버리고 말 것인데 뭐 때문에 이거 해? 그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이 그냥 아예 죽어버려. 인생 사는 거 한 번뿐인데 즐기다가 마음껏 즐기다가 끝나버리면 되지 뭐 120년 동안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7명의 이 아들과 며느리들이 어머니 아버지 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여보 꼭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귀찮아. 에라. 아마 노아도 때로는 그 만들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부부싸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없었겠어요? 이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노아도. 왜 그렇게 해석을 해주냐. 8장에 노아가 홍수에 살아남으니까 어느 날 포도주 이야 살아난 기분으로 엄청나게 포도를 이빨이 마셔버렸어요. 머리 꼭지가 돌아보더러. 죄를 못 맞잖아요. 그런 노아인가 똑같다 이런 말이. 노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육체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부부싸움은 없었겠냐. 부자간의 싸움이 어찌하여 없었겠느냐. 며느리가 당신 아버지 이상한 사람, 머리 돌아버린 사람 아니냐고. 며느리 눈치를 왜 안 받겠어요 노아가. 그러니까 무시하고 안 할, 중간에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노아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하였다. 순종하기는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왜요? 교회 나오면 돈이 나옵니까? 당장 무슨 뭐 복이 떨어집니까? 엊그제 전화가 왔어.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갖고 오늘 어디 무등산에서 어디 정봉 가가지고 어디 내려가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세인봉으로 빠져가 어떻게 오다가 이렇게 해서 그 무등산 그 무슨 그 가치구이 맛있는 게 있거든. 오늘 그 친구 있잖아. 서울서
성공한 친구가 오늘 다 한턱 쏘기로 했거든. 나와라 오래간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 오늘 교회 안 나가 제껴버릴까? 그래서 넘어간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예,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처럼 거기 가서 또 맛있게 또 먹었으면 어디로 가? 야, 물 좋고 좋은 곳을 가서 2차 3차 남자들 가는 거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왜? 가게 자기도 그걸 누려봤거든. 그 유혹으로 힘들어요. 교회 와봐야 뭐 잠만 오고. 아니 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 예를 들어 교회는 재미가 없는 곳이에요. 재미있게 그 찬양도 하고 떠들고 축복이 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곳이라 제껴버릴 수가 있다. 흔들릴 수가 있다.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왜? 사람은 A급, B급, C급, D급 다 있고 A형, B형 다 있으니까 틀려요.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래서 했는데 노아는 그것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를 지키라고 했지만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을 줬어요. 그 대신에 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7장 5절에도 다 준행하였다고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삶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였다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전번에 배웠잖아요. 상주심을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쓸어버리자니 마음은 너무 아프고 죽여버리니 당장 내일 다 죽여버리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그 쓰라린 애증의 눈물을 노아는 봤기 때문에 그를 해나갔다. 120년 동안. 이게 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 그 근거는 말씀의 근거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깊은 아픔의 사랑. 이것을 노아는 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좀 그거 떼어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를 쫓으라고 해도 문제가 없죠. 그 문장을 해석하면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을 거는 거예요. 네가 먹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생명의 결심을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자기 희생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손해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자기 인생의 포기가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기 자존심을 너리는 것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 것을 나를 쫓으려면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이 그런 것을 다 버린 자만이 나를 쫓아올 수가 있다. 어렵죠.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뭔가 좀 수양 삼아서 이 교회로 왔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생명을 바치라고 그래. 죽음을 각오하라 그러네. 자기 희생을 각오하라 그러네. 내 계획이 있는데 할렐루야 희생을 하라고 그래. 아니요 난 아직 그런 믿음이 못 돼요. 그래요. 그 수준에서 그거는 해결하세요. 안 해도 돼. 그냥 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직은 이해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미리서 낙담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높게 보지 마셔요. 그러나 그 원래 의미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원래 의미는 별대로 죽을 각오를 처음에 따랐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 12명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았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뛰어들어 보겠다 하실 때,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확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 어깨 위에 있다가 심령 속에 확 들어가는 걸 각자들이 다 봤어요.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게끔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뜨겁는 정도가 아니라 각자에 있는 그 어깨에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체험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축복의 하나님을, 이 성령의 하나님을 본인이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 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성령님이 계신 것과 또한 예수의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가운데, 우리 딸 가운데 역사하여 주,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시고 잘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가난했을 때 신방을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 불광동 그 천막촌 냄새나는 동네에 꼴짝에 천막촌을 가는데,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나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전도사 시절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시대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 자전거를 이렇게 생겼고 자전거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생겼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했더니 그 같이 통역했던, 자기가 통역했던 선교사님 미국으로 가면서 그 자전거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렇고 우리 딸이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잖아요. 어떤 자녀로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대로 하시려면 우리 자녀가 그것을 체험케 하게 도와주시오. 본인이 때려 죽어도 예수 줄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체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체험케 해달라고, 나를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그거를 내가 머리로는 믿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내가 듣고 행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닌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같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청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체험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 누구가 되든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으심을 나는 증거하겠으니 확실하게 그거를 주세요. 그거를 한 번에 하고 될까요? 아니에요. 계속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이 체험을 해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미군 비행기가 전단을 뿌립니다. 하와이에서 날아와서 어디서? 히로시마에다가 오늘 12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 히로시마에 사는 국민들은 다 히로시마 밖으로 도망가세요. 미 공군 비행기가 전단을 쫙 일본 말로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일부는 피했다고 그래요. 그때 히로시마 인구가 30만 명.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날도 학교 가서 또 할 것 하고 하는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순간에 2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직접적인 것을 해서 비세 후유증으로 10만 명이 죽을 때까지 시달림을 받았다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노아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판을 이루어질 것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에서 그를 믿고 120년을 행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어쩌고 말 많이 합니다. 그건 다 사탄의 생각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방주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노아는 그 교회라는 방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축복을 입을 수가 있었고,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하신 내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구원의 큰 물줄기 속에 쓰임을 받는 그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내 방식대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그 군사의 의미는 바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로마의 군사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 언어를 썼어요. 자, 디모데야 보지 않느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유럽을 정복하는 저 로마의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머리는 투구를 쓰고 그 용감한 군사를 보았지 않느냐? 바로 디모데야, 너와 나는 이런 세계의 강국을 누리는 로마의 군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로마의 군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지만 너와 나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으로 말하지 않으면 군사는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늘 이 시간도 DMZ를 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 젊은 애 20대 젊은 친구들이 오늘 또 생명 걸고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곧 군사를 이야기해요. 누구를? 사탄과 마귀의 짓밟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유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오시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 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 집의 문제만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왜요? 그래서 사탄은 파보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콜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의 이 시야를 좀 넓히자. 전번에 이야기했던 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히자. 우리 내 딸, 내 아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점점 커져서 이웃을 위해서, 점점 커서 신창동 강상구를 위해서, 좀 더 그래서 봉선동 땅을 위해서, 좀 더 커져서 이동과 동구와 남구, 서구, 북구 하나님께서 기도 영역을 넓혀줍니다. 이건 확실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기도가 넓혀진다니까요. 안 넓혀지고 10년 전에 지금이나 그저 내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방언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계속 사용해 보세요. 이 방언이 단어가 계속 2살 먹은 어린 아이 하치 한 입밖에 몰라. 3살, 4살, 5살 돼봐요. 단어가 리얼하게 이어져가고 문장이 이어져가처럼
하나님도 내가 계속 기도하면 내 방한 것을 초기 방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요. 진짜라니까요. 이건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 누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뭐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 두 번째는 그 말은 뭐냐?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은 사람은 결국은 미군의 그 핵폭탄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하지만 그걸 믿고 도망갔던 일본 사람들은 극소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거를 믿었고, 그 다음에 내가 120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건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못하겠어요. 한 사람은 축복의 그릇을 놓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주고 그 감동을 주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주고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예전에는 그냥 오늘은 꽂혀.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읽을 때마다 항상 걸러 패싱했던 것인데 오늘은 자꾸 마음에 걸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아니라 축복의 그릇을 더 부어주기 위해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그전에 여기 읽었는데 자꾸 이건 패싱인데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내 믿음은 거기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나의 이기적인 건 안 돼. 하나님, 나 도전해볼게요.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가정과 그 남편과 그 아내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안 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싫어.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면 나 오늘 일당 못 보는데요. 나 얼굴에서 차감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10년 전이나 20년이나 항상 그 길을 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을 내 마음대로, 내가 말이지 맞아, 너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지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이걸 여러분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얼마나, 한번 내가 1년 동안 해볼게. 하나님,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이거 해볼게요.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물질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 내 1년 동안 도전할 테니까 하나님 주실래요? 나 안 주시면 떠나겠습니다. 한번 버텨보라고. 진짜라니까요. 다만 인내를 가지고 가부한테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을 때, 이 억울한 재판관이 이 가부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한계사항이 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오난을 들어준 것처럼 네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들어줄 때까지 도전하라는 예수님. 그 누가 줬어요?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거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나도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알아갖고 그냥 어떻게, 그것도 믿음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루가 가고 두비가 가고,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100에 있으면 1%만 알아도 돼. 내일 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2%만 알아도 돼. 그것도 큰 성공이에요.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마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오늘 한번 5분 동안 배창자가 기어 나올 때까지 소리를 질러! K-팝 거기 들어가고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오늘 재훈 집사님 막 쾅쾅 뛰었잖아요. 소리 질러! 누구에게? 하나님. 뭐